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에게 이 아침에 주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시간과 환경과 여건과 건강과 모든 필요한 것들을 공급해 주시고 허락해 주심으로 오늘도 저희들은 주의 생명의 말씀을 들음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체험하는 귀한 날이 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말씀 가운데 성령의 인도하심이 있기를 소원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 오늘 계속해서 이사야서 오늘은 53장 2절 한 절만 봅니다. 이사야 53장 2절입니다. 찾으셨으면 저와 함께 읽도록 합니다. 그는 주 앞에서 자라나기를 연한 순 같고 마른 땅에서 나온 뿌리 같아서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은즉 우리가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도다. 아멘. 우리는 지금 계속해서 이 고난받는 종에 관계된 그 말씀이 기록되어 있는 이사야 52장 13절 이하 53장에 걸친 말씀을 우리가 함께 나누고 있습니다. 특별히 지난 며칠을 통해서는 53장 1절로 3절을 가지고 이 고난받는 종 메시아 그리스도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라는 사실을 우리가 어떻게 확인할 수 있으며 알 수 있으며 더 나아가서는 그 누가 믿을 수 있으며 누구에게 나타나겠느냐라는 그 누구라는 저와 여러분이라는 성도에게는 어떻게 이 고난받는 종이 메시아가 될 수 있는지, 우리의 주 되시며 그리스도가 될 수 있는지에 대해서 말씀 함께 나눴었습니다. 오늘부터는 한 절 한 절을 좀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면서 여러분들이 익히 알고 계신 고난받는 종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지시고 골고다에서 죽임당하신 우리 주님이 도대체 어떤 모양으로 죽임당하셨으며 또한 어떤 모양으로 우리에게 오셨는지, 그는 누구셨는지를 한 절 한 절 속에서 가르쳐 주시는 대로 우리 한번 따라가면서 말씀을 나눠보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 2절은 그는이라고 시작을 합니다. 이때 그는이라는 것은 53장 1절에서 말하고 있는 분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는 어떤 분이냐? 우리가 전한 것이라는 그 분이고 여호와의 팔이 누구에게 나타났느냐라는 나타남이라는 그 분을 말합니다. 그러니 전한 것을 누가 믿었느냐라는 말과 여호와의 팔이 누구에게 나타났느냐라는 것은 한 분을 놓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 한 분에 대해서 전하였고 한 분을 여호와의 편팔로 우리에게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즉 우리에게 오실 그분은 전한 소식으로 말씀되어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는 거고요. 여호와 하나님께서 편팔로 우리에게 넘겨주시는 은혜의 하나님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전한 것과 여호와의 팔이 누구에게 나타났다라는 그분이 바로 2절에서부터 언급되고 있는 그는, 메시아는, 그리스도는 주 앞에서 자라나기를 연한 순 같고 마른 땅에서 나온 뿌리 같아서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다라고 말합니다. 이로 인해서 우리가 보기에도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도다. 이 분을 이렇게 지금 묘사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거는 비유죠. 그래서 이게 비유인 것을 알려주는 말씀이 뭐뭐와 같다라는 말을 두 번을 쓰게 되는데, 그는 주 앞에서 자라난 연한 순 같고 또 마른 땅에서 나온 뿌리 같다라고 말합니다. 즉 연한 순과 뿌리와 같은 어떤 한 식물, 어떠한 나무로 지금 설명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 주님이 나무는 아닙니다. 메시아는 나무는 아니죠. 그러나 우리가 이해할 수 있도록 나무로 지금 설명하시는 것이고요. 그 나무를 연한 순 같은 나무요, 마른 땅에서 나온 뿌리 같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때 우리가 주의 깊게 바라봐야 될 것이 이 메시아 그리스도가 주 여호와 하나님 앞에서 자라나며 동시에 마른 땅에서 나왔다라는 부분입니다. 그 마른 땅은 성경에서 누누이 여러 군데에서 우리에게 알려주는 아주 중요한 말씀 중에 하나이죠. 마른 땅은 두 차원의 마른 땅이 있습니다. 물을 내주지 못한다는 의미에서의 마른 땅이 있고요, 물을 내주는 마른 땅이 있습니다. 또 이것도 서로 교차하면서 사용되는데,
그 땅이 사실은 마른 땅, 물을 내줄 수도 없는 땅인데도 불구하고, 다른 말로 하면 바다로 덮여 있는 땅인데도 불구하고, 바다가 있는 땅인데도 불구하고, 바다가 있는 거짓된 물이 있는 사망 가운데로 이끄는 그 물, 홍수를 일으키게 하는 그 물을 주고 있는 땅, 성전에서 물이라는 걸 이렇게 내주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 땅을 또 마른 땅이라고도 하는 것이고, 더 이상 바다가 있지 아니한 새하늘과 새 땅이라는 그 땅도 마른 땅입니다. 근데 거기는 바다가 없으니 어떤 땅이 되냐? 마른 땅이긴 하지만 생명을 일으키게 하는 마른 땅이니 반드시 물을 내줄 수 있는 마른 땅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두 차원의 마른 땅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애굽이라는 세상, 바로 우리가 살고 있는 이런 세상, 또한 사람들이 애굽에 있는 사람들이 만들어내는 어떤 신전, 성전, 교회, 이런 곳에서 나오는 측면에 마른 땅이 하나 있는데, 그것은 생명나무를 키워낼 수 있는 땅이 아니라는 것을 의미할 때 마른 땅을 말하는 것이고, 그런 마른 땅, 그 말라 버려져 있는 그 성전을 황폐, 무너뜨리시고 그 위에서 새로운 생명나무를 일으켜낼 수 있는 마른 땅으로 우리에게 오시는 분이 계신데, 그분을 지금 누구로 설명하는 것이냐? 바로 메시아 그리스도로 지금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성도인 우리에게도 두 땅이 다 있었다라는 거예요. 마치 우리에게 옛사람, 새사람이 하나로 공존하고 있는 것처럼, 우리의 겉사람, 속사람이 하나로 공존하고 있는 것처럼, 우리에게도 예전에 마른 땅이 있었고 지금의 새로운 마른 땅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예전의 마른 땅은 물은 있어요. 차고도 넘칩니다. 비유로 설명한다면 애굽 땅에 차고도 넘치는 물은 나일강이었어요. 그런 강에서 이 세상이 주는 물을 마시고 그것을 생명이라고 취하며 살아가고 있었던 우리였다라는 겁니다. 이거를 믿음과 신앙에 접목하여서 여러분이 이해할 수 있도록 쉽게 설명해 드린다면, 우리가 처음에 교회라는 것을 찾아 나오게 돼요. 그곳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는 전부 다 어떤 차원에서 듣게 되었던 것이냐? 바로 나일강이라는 그 물, 이 세상 사람들의 세우는 성전에서 주는 사람의 말이라는, 인간 말에서 나오는 홍수로 말미암아 우리의 영혼이 산 줄 알았는데 사실은 죽을 수밖에 없는 물을 마시고 있었던 존재라는 마른 땅이라는 첫 번째 땅에 한번 거한 자들이 우리였다라는 겁니다. 그런 우리가 거한 그 성전을 무너뜨려 버리시고, 이게 요한계시록 무너졌도다 내 백성이 여기서 나오라 하시는 그 말씀을 선한 목자의 진리의 말씀을 깨달아 알아듣는 과정 속에서 나오게 돼요. 그리스도 메시아라는 새로운 마른 땅으로 말미암아 지어진 성전 안으로 들어가는데, 그 성전을 뭐라고 하냐? 바로 성소와 지성소라고 하는 거예요. 그곳으로 들어가는 것 갖다가 땅, 성소, 지성소라고 누누이 여러분들에게 설명드렸던 그 땅에서 나와서 성소라는 진짜 땅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이걸 약속의 땅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 약속의 땅에 들어가서 하늘, 마지막 3층 천인 지성소가 그들에게 그리스도 예수님의 말씀을 통해서 활짝 열릴 때 새하늘과 새 땅을 보는도다 라고 되는 거거든요. 이 일을 이루시는 새로운 땅, 진짜 마른 땅으로 우리를 이끄시니 우리에게도 두 개의 땅이 공존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도는 첫 번째, 그 세상 마른 땅, 생명을 내주지 못하고 거짓된 것을 내주고 있는 거기에 1차적으로 한번 거해 있다가, 그러다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오심으로 말미암아, 여러분에게 은혜로 오셨잖아요. 구하여도 찾아도 되지 않는 거란 말이에요. 근데 어떤 사람들에게 은혜로 오네요? 어떤 사람들에게? 죽은 사람들에게. 나 죽었다는 사실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깨달은 사람들, 내가 갖고 있었다는 생명은 참된 생명이 아니라는 것을 깨달은 사람들, 내가 알고 있었던 말씀이라는 것은 참으로 진리의 말씀이 아니었다라는 것을 주 예수 그리스도 성령 앞에서 시인한 사람들, 이들에게만 호몰로게요, 참된 시인, 같은 말을 드디어, 같은 영을 드디어, 같은 하늘을 드디어 갖게 되는 거예요. 그들에게 새로운 땅이 펼쳐 열려지는 겁니다. 오늘 본문은 바로 그 마른 땅으로부터 시작하는 겁니다. 그래서 마른 땅은 항상 출애굽과 관련되어 있는 거예요. 출애굽기 14장을 보시게 되면 거짓된 세상의 마른 땅에서 이들을 끌고 나오십니다. 애굽이에요. 그리고는 새로운 마른 땅으로 들어가게 하실 때 반드시 주어지는 게 뭐냐? 갈라짐이에요.
우리를 세상이라는 마른 땅에서 끌고 나오실 때는 반드시 그리스도 예수의 육체의 갈라짐이라는 십자가 사건이 그것을 우리에게 증거하고 가르쳐주는 것이었는데, 그의 갈라짐, 홍해의 갈라짐, 반석의 갈라짐으로 말미암아 우리로 하여금 마른 땅, 새 성전, 예수 성전, 말씀하는 성전으로 들어가게 된다는 거예요. 예수 성전은 말씀하는 성전입니다. 유대 성전은 돌 성전이라 말을 못해요. 그걸 갖다 우상이라고 하는 거예요. 말 못하는 우상. 거기서 우리를 끌어내서 이 세상 말 못해주는, 어떤 것을 말 못해주나요? 세상에 대해서 말하는 것이 세상이지만 하늘 아버지에 대해서 말해주지 못하는 그 세상에서, 세상 성전에서 우리를 끌어내셔서 인도해 내시는 겁니다. 그걸 출애굽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출애굽기 14장에 보시면 굳이 이런 말씀이 나오는 겁니다. 14장 보시게 되면요, 그들을 끌고 나오시잖아요. 자, 21절 봅니다. 모세가 바다 위로 손을 내밀매 여호와께서 큰 동풍이 밤새도록 바닷물을 물러가게 하시니 물이 갈라져 바다가 마른 땅이 된지라. 그럼 바다가 마른 땅이 됐으니까 더 이상 그 새하늘 같은 새 땅에는 바다가 없겠고라는 말이 이루어진 거예요. 이 출애굽기 14장 21절과 요한계시록 21장 1절은 같은 겁니다. 그럼 여러분들이 성경을 이런 말씀으로 우리에게 기록해 우리로 하여금 이렇게 하나님을 알아가게 기록하여 주신 것이라는 것에 대해서 여러분이 눈을 뜨시게 될 거 아니겠어요? 그때 여러분의 귀가 열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때 여러분에게는 전에 알지 못했던 것이 성령을 통하여 알게 되기 시작하는 겁니다. 이들을 갖다가 하늘이 열린 하나님의 백성들,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가 이루어지고 있는 성도들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바다가 마른 땅이 되어버렸으니 바다가 없어요. 성전이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무너져 버렸으니 거긴 더 이상 바다가 있지 아니하니 마른 땅이 존재하는 새 성전이 될 거라는 거예요. 마른 땅으로 이루어진 새 성전 세울 거라는 겁니다. 그래서 마른 땅이 된지라 이스라엘 자손이 바다 가운데를 육지로 건너가고 물은 그들의 좌우에 벽이 되어 있더라. 이 사건이 이루어집니다. 그리고 정말 건너가죠. 15장은 건너가는 이야기가 기록된 것이죠. 19절 볼까요? 바로의 말과 병거와 마병이 함께 바다에 들어가매 여호와께서 바닷물을 그들 위에 되돌려 흐르게 하셨으나, 그들에게 흐르는 건 뭐라는 거예요? 애굽에 있는 사람들에게는 여전히 바닷물만 흘러 들어간다는 거예요. 그들에게 이런 걸 설명하는 겁니다. 단순히 수장시켰다, 하나님의 심판에 멸망당했다, 이런 단순한 표현이 아닙니다. 성경은 그들에게는 여전히 바닷물만이 흘러 들어가고 있는 자들, 생명의 물이, 생수라는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의 물이 흘러 들어오지 않는 자들은 여전히 애굽으로 남는 거고, 강을 건너지 못하고 바다를 건너지 못하는 자라는 거예요. 그래서 되돌려 흐르게 하셨으나 이스라엘 자손은 바다 가운데서 마른 땅으로 지나가더라. 이게 우리입니다. 이게 여러분들이에요. 마른 땅. 이 마른 땅으로 우리를 지나가게 하셔서 어디로 가게 합니까? 광야로 들어가게 하죠. 광야는 진짜 눈에 보이는 마른 땅입니다. 거기에는 근데 어떤 것이 예비되어 있어요? 물 없이 나온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반석을 통하여 물을 내주는 곧 반석, 그리스도 메시아를 상징하는 것이죠. 여호와 하나님을 현현시키는 하나의 메타포입니다. 상징이고 비유예요. 그 반석이 내어주는 물을 그들은 마시고 광야를 지나가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성도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반석 위에 세워져 있는 성도이기 때문에 그 반석이 내주는 물을 마시는 자들이 되는 거예요. 그걸로 우리는 이 광야를 지나가는 것이죠.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광야를 그렇게 지나가지 못하나요? 가나안 땅에 들어갔는데 거기에도 또 뭐가 있어요? 우상들이 있죠. 세상의 물들이 있죠. 여전히 바다가 있죠. 그 바다를 만남에도 불구하고 내가 광야에서 그 반석이 내주는 물을 마셨으니 어느 바다를 만나도 나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와 믿음과 진리로 말미암아 갈라짐으로 마른 땅으로 건너가게 된다는 사실을 이들이 다 잊어버렸다는 것이죠. 그래서 호세아 13장을 보시게 되면 호세아 선지자가 그와 같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다음같이 말합니다. 이러므로 그들은 아침 구름 같으며 쉬 사라지는 이슬 같으며 타작마당에서 광풍에 날리는 쭉정이 같으며 굴뚝에서 나가는 연기 같으리라. 전부 다 공통점이 뭐예요? 잠깐 있다가 사라지는 것이죠.
이게 뭡니까? 돌짝밭에 떨어진 씨예요. 마른 땅, 물을 내주는 참된 그 땅에 떨어진 씨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 호세아를 통해서 그러나 애굽 땅에 있을 때부터 나는 내 하나님 여호와라. 나밖에 내가 다른 신을 알지 말 것이라. 나 외에는 구원자가 없느니라. 내가 광야 마른 땅에서 너를 알았거늘. 문제는 내가 광야 마른 땅에서 끌고 나와 광야 자체가 미드바르니까 말씀 있는 곳이야말로 진짜 물이 흐르는 곳, 생명 생수의 원천 되신 여호와의 그 말씀이 흐르는 곳을 미드바르, 말씀 있는 곳인데, 그래서 거기를 마른 땅이라고 한 것인데, 거기서 나를 알았거늘. 어떻게 알아요? 말씀으로 알았거늘. 먹여줘서 알았거늘. 마시게 해서 알았거늘. 그들이 먹여준 대로 배가 불러버렸네. 내가 준 것으로 배부르지 아니하고 그들이 준 걸로 배불렀다는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 한 분이라는 그분에게서 받는 것이 아니라 다수인 사람, 인간, 이것들로부터 받게 된 것, 이것을 말하는 겁니다. 그들이 먹여준 대로 배가 불렀고, 거짓된 목자들이 먹여준 대로 배가 불렀고, 배가 부르니 그들의 마음이 교만하여 이로 말미암아 나를 잊었느니라. 광야에서는 나를 알았는데 광야가 아닌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는 그들이 먹여주는 대로 너희들은 나를 다 잊어버렸다. 그럼 다시 어떻게 된 거예요? 마른 땅에서 끌고 나와 새로운 마른 땅으로 끌고 오셨는데, 이 새로운 마른 땅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먹고 마셨던 이들이 또 마른 땅으로 들어갔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없는 곳으로 들어갔어요. 그럼 여기를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정복하라는 거니까 마른 땅, 물이 흐르는 땅으로 바꿔야 될 것인데, 오히려 거꾸로 물이 없는 땅으로 이들이 들어가 자기 자신들을 거기서 사람들이 먹여주는 양식으로 배를 채우고 하나님을 잃어버리고 잊어버린 상태가 되었다라는 거예요. 바로 이 상태를 놓고 지금 하는 말씀이 오늘 본문 2절의 마른 땅입니다. 그런 마른 땅에 찾아오신 분이 누구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신 것이죠. 그런 마른 땅에 하나님께서 보내신 당신의 아들의 오심이 바로 우리의 자리였다라는 거예요. 그 마른 땅에 보내심을 받은 그 나무, 여기서 지금 나무로 표현되잖아요. 그 나무는 시작이 뭘로 된 나무겠어요? 씨로부터 시작되는 것이죠. 씨가 바로 그 마른 땅에 던져지고, 그 씨가 땅에 떨어져 죽고, 하나는 죽고 많은 열매를 맺게 하는 그 역사를 이루시기 위해서 그는 주 앞에서 자라나기를 연한 순 같고 마른 땅에서 나온 뿌리 같아서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은즉 우리가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도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지금 진리를 가르쳐 주시는 것입니다. 이 본문은 잘 지금부터는 여러분들이 집중해서 주의 깊게 들으시고 잘 따라오시길 제가 부탁드립니다. 오늘 여기 본문에 나타나는 마른 땅에서 나온 순 같고 뿌리 같아서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다 하고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전혀 없는 나무로 나왔다라는 거예요. 이 나무에 대한 설명과 묘사가 좀 구체적입니다. 일단 고운 모양이 없고 풍채가 없어요.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이 세 가지가 없다고 합니다. 자, 그럼 모양이 없다고 하네요. 풍채도 없다고 하네요.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다고 하네요. 그럼 무슨 말이겠어요? 자, 마른 땅에서 나무 하나가 지금 자랍니다. 여러분, 실제로 마른 땅에서 나무가 생존해 자라기가 쉽잖아요. 씨가 떨어져서 거기서 그 씨가 썩어서 껍질은 벗겨져 나가고서 생명이 나오게 하기까지는 어느 정도의 물이 있어야 되는데 지금 이 마른 땅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가까스로 생명을 어떻게 유지하면서 나오고 있어요. 근데 물을 충분히 공급받지 못하니까 어떤 모양으로 나온다는 거예요? 삐뚤삐뚤 자라다라는 거예요. 똑바로 반듯하게 아름답게 멋지게 사람들한테 나무 참 잘 쭉 뻗었네, 잘 생겼네, 이런 나무가 아니라 그냥 척박한 대지에서 자라다 보니까 이 나무의 자라남이 튼실하지 못한 거예요. 반듯하게 못 자라는 거예요. 여러분, 사막 기후에서 자라난 나무들 보세요. 일단 특징이 키가 크지 않아요. 두 번째, 자라도 얼마 자라지 못하니까 가까스로 생명을 유지하기 위해서 나름대로 몸부림치면서 자라는 흔적이 있습니다. 꼬여 있고요, 자라지 못하고요, 뒤틀려 있고, 위로 못 자라고 옆으로
번져나가는 이런 특징들을 갖고 있는 거 여러분 잘 아시잖아요. 그런 나무에 누가 시선을 그렇게 주겠냐고요. 그 나무 옆에 예를 들어 반듯하게 서 있는 나무 하나 있다면 여러분들은 어떤 나무에 여러분의 시선이 빼앗기겠냐고요. 우리의 눈은 당연히 잘 자란 나무, 위로 쭉 뻗은 나무의 시선을 빼앗길 수밖에 없게 됩니다. 왜? 눈은 그렇게 지어져 있기 때문인 거예요. 지금 그와 같은 나무로 애써 생명 유지하고 자라나는 나무 같아 보이니 이 나무가 아름다워 보이겠냐고요? 흠모할 만하겠냐고요? 고운 모양이 있겠냐고요? 풍채가 있겠냐고요? 없겠죠. 그러니 사람들의 눈에서는 어떻게 되겠어요? 버림받고 사람들의 눈에서는 나타나지 않고 관심 없어야 될 나무가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땅의 성전에서, 이 땅의 성전, 사람 성전입니다. 사람이 지은 성전이에요. 그 성전에 사람이 주인이 되어 있어요. 옛말로 하면 나핫이라는 옛뱀이 지배하고 있는 성전입니다. 거짓 선지자 짐승들이 지배하고 있는 성전이 있어요. 그 성전에서 나오는 나무는 어떨까요? 사람들의 눈에 보기에 흠모할 만한 것, 아름다운 것이 하나도 없도록 그 나무가 자라나게 할까요? 과연 그럴까요? 사람들이 보기에 그 모양도 곱지 않고 거칠고 그리고 풍채도 아름답지 못해서 도저히 봐줄만 하지 못할 만한 나무를 한 그루 자라나게 할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거짓된 목자와 선지자와 나핫이와 짐승들이 지배하는 성전과 교회에서 세운 나무 메시아 그리스도 예수는 그런 모습으로 보여지지 않습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어떤 모습으로 보이냐? 흠모할 만한 것으로 다 보여지도록 지어가는 이 세상 성전에서 만들어 놓은 나무는 그렇게 안 보이게 돼 있어요. 어떤 나무로 보이냐? 흠모할 만한 나무로 보이게 됩니다. 흠모할 만한 나무로 보여지게도 만들어 놓습니다. 그것을 잘 설명한 곳이 창세기 39장입니다. 창세기에는 세 여자에 대한 이야기가 나와요. 두 여자는 겉에 보이는 것에 마음을 빼앗겨 그것을 흠모하고 그것을 탐하는 자가 됩니다. 그리고 남은 한 여자는 그 겉의 것을 탐하지 아니하고 그가 가지고 있는 안에 있는 것을 소망하며 열망하는 사람이 한 사람 또 있어요. 먼저 앞에 있는 두 여자, 겉의 것을 보고 그 화려한 것을 보고 그 겉의 것으로 치장된 것을 보고 그것을 추구하려고 하는 한 여자에 대한 이야기는 창세기 39장에 나옵니다. 창세기 39장은 여러분 잘 아시는 요셉에 대한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으며 요셉이 팔려간 곳인 바로 누구 집입니까? 보디발의 집입니다. 그 집에 갔을 때 하나님께서 그를 형통하게 하신다는 말씀 지난 시간을 통해서 우리가 말씀을 나눴습니다. 그때 5절 이하에 보면 그가 하는 일이 있는데 이런 일을 합니다. 그가 요셉에게, 보디발이 요셉에게 자기의 집과 그의 모든 소유물을 주관하게 한 때부터 여호와께서 요셉을 위하여 그 애굽 사람의 집에 복을 내리심으로 여호와의 복이 그의 집과 밭에 있는 모든 소유에 미친지라. 주인이 그 소유를 다 요셉의 손에 위탁하고 자기가 먹는 음식 외에는 간섭하지 아니하였더라. 그때 요셉에 대한 묘사가 다음과 같습니다. 요셉은 용모가 빼어나고 아름다웠더라 라는 말이 나와요. 이때 용모라는 말이 오늘 본문 52장 2절에서는 그 모양일 때 고운 모양이라는 말이 있죠. 폼입니다. 모양은 겉의 모양을 말하는 거예요. 우리말로 하면 영어는 폼이지만 우리말은 저 사람 폼 좀 잡네 할 때 폼이 있죠. 바로 그 겉의 모양이에요. 아웃라인이에요. 아웃이니까 밖의 거네요. 인라인이 아니라 아웃라인. 밖의 거, 그 형체, 그걸 갖다가 용모라고 번역을 좀 했어요. 이 말을 갖다가 토아르라고 합니다. 이게 오늘 본문의 모양이라는 단어예요. 이 모양이 본래는 어떤 모양으로 보여지는 나무여야 되냐? 오늘 고난받는 종은 사람들이 보기에 흠모할 만한 것이 하나도 없는 곱지 않은 모양이 되어야 돼. 아름답지 않아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이 여인은 지금 무엇을 봤냐? 아름다운 모양을 봐요. 누구를 통하여?
요셉을 통하여, 요셉은 누굽니까? 하나님의 꿈 비밀을 가져온 자죠. 그 형제들을 구원할, 우리라는 형제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비밀을 안에다 담고 온 거예요. 그럼 이 여인이 흠모해야 될 것은 뭡니까? 그 안에 담겨있는 하나님의 비밀인데 이 여인이 그걸 알 바가 없죠. 자, 우리라는 이 애굽의 여인처럼, 이 보디발의 아내처럼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참된 아름다운 것, 하늘의 비밀, 그걸 갖다가 복음의 비밀이랍니다. 복음의 비밀은 누구 안에 있어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단 말이에요. 그것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열 형제인 우리에게 주시려고 하셨던 것인데 그것을 우리가 알 길이 없었어요. 그걸 똑같이 그려 설명한 것이 보디발의 아내와 메시아의 모양으로 오고 있는 요셉의 관계를 통해서 설명하는 건데, 그때 보디발의 아내가 메시아를 보니까 뭐로 봤다고요? 고운 모양이 없다를 오늘 본문 고난받는 종으로 보지 않고 영광의 종으로 봤다라는 거예요. 어떤 모양으로? 그 용모가 빼어나고 아름답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또 아름다웠더라. 잘생겼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아름다웠다. 근데 이게 세상 사람 말하기에 그냥 잘생긴 남자, 훈남, 무슨 미남 이런 얘기가 아니라, 이때 빼어나고 아름다웠다라는 건 성경이 말하는 어떤 진리의 측면의 단어를 지금 사용하고 있는 것뿐입니다. 이때 아름다웠다라는 것을 마르에라고 합니다. 마르에는 보다라는 뜻이에요. 여기서 여러분 잘 아시는 창세기 22장의 모리아산 사건이 있죠. 그때 내가 너에게 보여줄 산, 보여주다, 지시하다, 그게 라예요. 그걸 to see, 보다라는 뜻입니다. 그 보는 거에서 여호와 이레라는 말이 나오죠. 이레라는 말이 보다라는 단어에서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것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어떤 것을, 진짜 것을, 누구를 통하여, 이삭을 통하여 누구를, 보이지 않는 수풀에 걸려있는 하나님이 예비해 두신 그 양을, 순양을, 그걸 보여주는 사건이었잖아요. 그때 그 보여지게 되면 그 보여진 것이 그의 눈에 들어와야만이, 아브라함의 눈에 들어와야만이 이삭 살고 아브라함 사는 거 아니에요. 그 일, 그가 보여지면 그가 참으로 아름다운 존재가 되는 것인데, 이 여인은 지금 무엇을 봤냐? 요셉이라는 한 인간, 한 사람의 겉의 모양을 보고 말았던 거예요. 그 용모가 보니 아름답더라, 빼어나도다.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눈짓하여 동침하길 원하죠. 이게 뭐예요? 겉의 것과 연합하려고 한다는 거예요. 보이는 것과 연합하려고 하더라는 거예요. 보이는 것을 흠모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요? 그 연합을 그 여인에게 허락해 주지 않죠. 허락하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메시아는 우리에게 오지 못하는 거예요. 우리는 그 참된 메시아를 만나지 못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가 옷을 빼앗긴 채로 도망가는 모습으로 그려지는 이야기 아니겠냐고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 이런 말이 나오는 겁니다. 2절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도다 할 때 이 아름다운이라는 단어가 바로 여기 본문 39장 창세기에 있는 요셉을 보고 아름다웠다라는 같은 단어, 이게 여호와의 이레에 사용된 보다라는 거예요. 어떤 걸 봤다? 겉의 것만 보았다. 그런 겉의 것만 보고 오고 있는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보이지 않는 당신의 진짜 아들, 이삭이 아닌 순양이라는 세상 죄를 지고 하는 어린 양인 그 메시아를 우리에게 눈을 열어 보여주실 거라는 걸 약속한 말씀이잖아요. 그래서 그 흠모할 만한 정말 아름다움을 발견하지 못하고 있는 우리들에게 흠모할 만하고 아름다운 것을 발견하게 하시고 보게 하시려고 창세기 2장이 우리에게 주어지는 겁니다. 이 여인처럼 똑같이, 이 보디발의 아내처럼 그의 눈이 겉의 것만 봄으로 말미암아 또다시 겉의 것을 보고 결국은 범죄하는 한 여자가 바로 창세기 2장과 3장에 등장하는 하와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하나님께서 2장 9절을 보시게 되면요, 여호와 하나님이 그 땅에서 보기에 아름답고 먹기에 좋은 나무가 나게 하시니 동산 가운데는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도 있더라. 근데 여러분, 이거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이 두 그루는 하나의 나무를 가지고 둘로 설명하는 것인데, 사람들이 이때 보게 된 나무는 생명나무는 못 보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만 봤다 그랬죠. 그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와 생명나무의 관계는 한 나무를 둘로 설명하는 것으로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는 사람들이 하나님이 주신 나무를 하나를 겉의 것으로만 본 거. 처음에는 보여지는 대로 볼 수밖에 없으니 그걸 갖다 겉의 것을 본다는 거예요. 그것을 놓고 선악 나무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당신을 알려주시려고 세상을 지으셔서 이걸 보여주셨는데 그 세상을 겉의 것으로만 보면 그 세상이 우리에게 뭘 가져다 주냐? 선악 판단하는 지식만 주고 말고 끝나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보지 말고, 그렇게 그 나무를 취하지 말고, 먹지 말고, 그 안에 있는 우리의 눈과 귀가 할례된 이후에 알게 될 그 안에 있는 생명나무로 우리에게 주시려고 하시는 사건을 모르고 그 겉에 있는 것만 취하게 되는 것 같다가 선악 지식의 나무의 열매를 먹은 사건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게 우리예요. 우리 인류 모두가 그러고 있는 거였던 것입니다. 그런 우리에게 참된 그리스도, 우리 진리의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심으로 말미암아 이 모든 말씀이 다 풀려지게 된 거예요. 그 선악나무는 그런 의미였구나. 생명나무는 그런 것이었구나. 선악나무는 하나님께서 이 땅을 창조하신 바로 눈에 보이는 것, 눈에 보이는 성전, 눈에 보이는 당신의 아들 예수, 이런 분을 말하는 것이었구나. 그런데 그 모든 것은 어떻게 돼야? 파괴되고 성전 무너지죠. 예수님 십자가에서 못 박히고 반석 깨어지고, 그래서 우리가 보이는 것을 더 이상 흠모하지 않고, 보이는 것을 더 이상 desire, 탐욕하게 하지 않고, 거기에 대해서 욕심을 내게 하지 않고, 그 보디발의 아내처럼 이 선악과를 따먹은 하와처럼 하지 않고, 오직 보이지 않는 영원하신 하나님에게만 우리의 시선을 돌리게 하시려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신 것이었고, 그것을 알게 하시려고 그리스도 예수를 우리에게 보내신 것이었구나라는 것을 비로소 알게 되게 하시는 그리스도의 여러분 안에 성령으로 들어오심의 역사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때 돼서는 이 두 가지가 다 하나로 깨달아 알게 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2장 9절에 나무를 동산 에덴 동산에 세우셨다라는 말씀을 굳이 하시는 거고요. 오늘 본문에서도 그 마른 땅에서 나무가 나오는 이야기가 그래서 등장되고 있는 거예요. 이게 둘이 같은 말씀으로 연결되어 있는 겁니다. 자, 먹기에 그 땅에서 먼저는 보기에 아름답게 아름답고라는 말이 나와요. 이때 아름답고라는 말은 없습니다. 뭐라고만 되어 있냐면 보기에 어떤 것, 그것을 보기에 어떤 식으로 되어 있냐, 아름답고가 아니라 이게 지금 오늘 본문에 나와 있었던 같은 단어예요. 하마드라는 말인데, 이 하마드라는 말이 오늘 본문에서 어떤 것이냐면은 여기 지금 저기 모양과 풍채라는 단어 있죠. 요가 같은 뜻으로 지금 설명되는 겁니다. 이때 보기에 아름답고가 아니라 이건 사모하는 거예요. 흠모할 만한이라는 단어 있었죠. 아까 흠모할 만한, 뭐에 대해서 흠모하는 것이냐? 보여지는 것에 대하여 열망하다는 뜻입니다. 너희들은 내가 나무를 하나 보여줄 것인데 이 나무를 겉으로 보면은 그 겉의 것만 흠모하게 되고 열망하게 될 거야. 그래서 겉의 것을 가지고 너희는 아름답다라고 말하게 될 거야. 마치 그 보디발의 아내처럼. 그래서 이 나무를 보고 겉의 것만 보게 해준 나아시로 말미암아 열망하게 되고 소망하게 되고 흠모하게 되는 일이 벌어져요. 그 말을 3장 6절에서 이렇게 하는 겁니다.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우리라는 인간들이 그 나무를 본즉, 하나님이 지으신 이 모든 것을 본즉 어떻게 보냐? 그거를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게까지 한 나무로 나시로 인하여 다르게 보게 된 거예요. 그게 아까 호세아 13장에서 사람들로 말미암아 그 하나님이 주신 양식을 잘못 먹었다, 다른 양식으로 먹고 말았다라는 말과 같은 겁니다. 이때 보암직도라는 말이 눈에 들어온 보이는 것에 대하여 흠모하다. 오늘 본문에 뭐랍니까? 흠모할 만한 것이 없다 이렇게 되어 있죠.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다. 근데 이 여인들에게는 지금 어떻게 된 겁니까? 보디발의 아내나 하와나 흠모할 만한 것이 있네요. 없는 게 아니라 바로 요 상태의 존재들을 가지고 마른 땅에서 올라온 풍채 없고 모양 없는 사람들이 흠모할 만한 나무가 그들에게는 아직 보여지지 않았던 거예요.
이들의 눈에는 어떤 나무만 보였냐? 흠모할 만하고 아름답고 모양 좋고 이런 나무 하나만 보였던 겁니다. 그 나무를 갖다가 선악지식 나무라고 하는 거예요. 그 나무는 누가 지는 거냐? 지금 나시의 말에 의해서 하나님 주신 그 한 나무를, 나무 한 그루를, 그건 생명을 주는 나무인데 이 나무를 나시에 의해서 어떤 나무로 보게 하는 것이냐? 하와나 우리로 하여금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로만 보게 하는 거예요. 그렇게 했던 것입니다. 그로 인하여서 그 나무가 아름답게 보였던 거예요. 사실은 그 나무는 아름다운 나무가 되면 안 된단 말이에요. 그 안에 담겨 있는 것만이 진짜 아름다운 나무인 보이지 않는 생명나무가 아름다운 것이었는데 그거를 못 보도록 나아시가 그의 마음에 들어가 그의 눈을 가리어 버린 일이 벌어지게 된 거죠.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이런 말씀이 다시 나오게 되는 겁니다. 그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고 그리고 우리가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하나도 없도다. 그러니 이 많은 땅에서 하나도 없어서 저거는 우리가 취할 나무가 아니네요. 아름다운 나무를 보고 저거는 우리가 취할 나무가 아니네요 라고 했었어야 되는데 이 마른 땅에서 지금 이사야 53장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그 나무를 보고 이게 메시아니까 이 나무가 진짜 이 고난받는 종 이게 그리스도니까 이게 예수님이니까 이 나무를 보고 하나도 뭐 풍채도 없고 모양도 없고 아름다운 것이 없는 그 나무를 보고 이게 정말 진짜 나무군요. 이게 정말 나에게 생명을 줄 수 있는 나무군요. 이분만이 나에게 생명을 줄 수 있는 참 그리스도 메시아군요 라고 해야 할 나무가 그들에게 보여줘야 되는데 어디에서? 그 마른 땅에서 보여줘야 되는데 이들이 그 마른 땅이 아니다 보니까 어떤 의미에서 마른 땅이요? 그리스도 예수로 말미암아 홍해가 갈라지고 그리고 그 백성들이 마른 땅으로 지나갔다는 그 마른 땅에서 나온 나무가 아니고 나일강이 범람하고 있는 그 풍족하다고 하는 그 세상이라는 그곳에서 키워낸 그 마른 땅에서 나온 나무, 아름답고 화려한 나무를 보고 있으니 이들이 어떤 일을 행하겠어요? 하나님이 주시려고 하고 있는 진짜는 버리고 거짓된 밖의 것 아름답다고 사람들이 말하는 그것만 추앙하고 따라가더라는 거예요. 이걸 갖다 여호와 하나님을 배반하고 떠난 자라고 하는 겁니다. 거역한 자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시편 78편 17절에서 시편 78편 17절에서 그들은 계속해서 하나님께 범죄하여 메마른 땅에서 이게 오늘 본문의 마른 땅이라는 차야라는 단어입니다. 이거는 야바수라는 그 메마른 마른 땅이 아니고 이건 정말 바다가 있는 마른 땅이에요. 생명의 원천 되신 여호와 하나님을 버린 땅입니다. 이 땅은 여기를 갖다 메마른 땅이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이 볼 때는 어떤 땅? 멋지고 아름다운 땅, 하나님이 계시지 않고 나시가 존재하여 거짓이 존재하여 사람들에게 화려한 것을 보여주고 있는 그 성전 그 땅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 거기 그 메마른 땅 차야라는 이곳에서 지존자 오직 홀로 존재하고 계신 여호와 하나님을 배반하였도다라는 말을 하는 겁니다. 이게 지금 시편의 기자입니다. 시편의 기자는 뭡니까? 애굽 당시에 쓴 게 아니란 말이에요. 가나안 땅에서 성전이 있는 그곳 예루살렘에서 쓰고 있는 기록한 말씀이란 말이에요. 그럼 이스라엘 백성들의 현재의 상태가 이렇다라는 거 아니겠어요? 그 예루살렘 성전이 지금 메마른 땅에서 지존자를 당신들이 여기서 지금 배반하고 있어 라고 얘기한다라는 거예요. 그들이 그들의 탐욕대로 음식을 구하여, 이게 호세아 14장 똑같은 말이죠. 자기의 탐욕, 자기가 원하는 대로, 자기가 본 그것대로 흠모할 만한 거, 보암직도 한 거, 이 탐욕대로 음식을 구하여 여호와 하나님께서 주시려고 하는 참된 생명이라는 진리의 말씀을 만나를 구하지 않고 자기들의 탐욕대로 음식을, 자기들이 보는 대로 음식을 구하여 그들의 심중에 하나님을 시험하였으며 그뿐 아니라 하나님을 대적하여 말하기를 하나님이 광야에서 식탁을 베풀 수가 있겠는가 하더라 라고 하는 그들에게 당신의 아들을 보내시는 겁니다. 그들에게 참된 생명수를 흘려내주시는 그 마른 땅으로 새로운 성전으로 그들에게 보내주시는 거예요.
우리들에게, 우리 인류에게 그 그리스도를 보내주신 이유가 그 목적 때문이었던 것입니다. 진짜 생명수를 흘러내어 우리 가운데 주셔서 우리 가운데 당신이라는 씨가 떨어져 여기에서 자라나도록 하게 하시려고. 그래서 20절에서 보라, 그뿐 아니라 하나님을 대적하여 말하기를 하나님이 광야에서 식탁을 베풀 수 있으려 하고 있는 그들을 향하여 보라, 그러나 그가 반석을 쳐서 누구를? 겉에 보이는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선악 지식을 가르쳐주는 하나님의 말씀 율법을 쳐서, 겉에 보이는 예수님을 쳐서, 반석이시니까 그를 부수어서 그를 십자가에 매달아 죽이셔서 그에게서 물, 피, 성령이 나오는 것처럼 물을 내시니 시내가 넘쳤으나 그가 등이 떡도 주시며 자기 백성을 위하여 고기도 예비하시라 하였더라. 근데 이것이 무엇인지를 모르는 자들은 또 방황하고 있네요. 그러나 23절에서 그러나 그가 위의 궁창을 명령하셔서 하늘의 문을 여시고 그들에게 만나를 비같이 내리시며 하늘 양식을 그들에게 내려주셨더라. 이 일을 이루어 주시려고 하셨던 것입니다. 그게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신 이유였던 거예요. 시편 105편 41절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반석을 여신즉 물이 흘러나와 마른 땅에 강같이 흘렀으니, 이때 마른 땅은 얍바수가 아니에요. 홍해를 건널 때 그 얍바수가 아니라 차야라고 하는 생명을 내놓지 못하는 그 마른 땅이었던 거예요. 그 생명을 내놓지 못한 물이라는 마른 땅, 생명을 내놓지 못한 이 아래 세상 성전과 교회라는 마른 땅에 누가 오시냐? 주 예수 그리스도가 성령으로 오신다라는 거예요. 죽고 부활하셔서 그때 마른 땅이 당신의 물피 성령이라는 생명을 흘려주심으로 마른 땅이 강같이 흘렀다. 그래서 요한복음 7장 37, 8절에 우리의 배를 생수의 강이 흘러 넘칠 성령이 들어오실 곳이라고 말씀해놨던 겁니다. 이는 그의 거룩한 말씀과 그의 종 아브라함을 기억하셨기 때문이다. 그의 백성이 즐겁게 나오게 하시며 그의 택한 자는 노래하며 나오게 하셨다. 이 일을 이루시려고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백성을 이렇게 인도하여 내신 것이고, 그들에게 참으로 그 마른 땅, 황폐하고 거친 땅, 우리입니다. 이 세상 성전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겉의 것으로만 갖고 있어서 뭔가 화려하게 뭘 만들어내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는, 그리고 그것을 하나님께 돌려야 될 영광이라고 잘못된 영광으로 가르치고 있는 나아시가 지배하고 있는 이 세상과 세상 성전, 거짓된 말이 지배하고 있는 이 세상과 세상 성전, 참된 여호와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새롭게 지어지지 않은 이 세상과 세상 성전을 말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약속해 주셨잖아요. 그러나 내가 반석을 쳐서, 그러나 내가 내 아들을 보내어서 사람들이 아무도 흠모하지 못할, 흠모할 만한 모양도 풍채도 아름다운 것도 아무것도 없는 그로 보내셔서 우리를 다시 그 황폐에서 번성을 이루는 생명의 강가로 인도하시겠다는 겁니다. 시편 63편 1절을 보시면 하나님이여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라. 내가 간절히 주를 찾되 물이 없어 마르고 황폐한 땅에서 내 영혼이 주를 갈망합니다. 내 육체가 주를 앙모합니다. 드디어 앙모하고 드디어 바라고 소망하고 드디어 desire 하고 싶은 것이 무엇인지를 알게 된 한 성도가 63편을 지금 쓴 거예요. 난 지금 메마른 땅에 이 아래 성전에 있습니다. 주님, 나의 영혼을 불쌍히 여기셔서 내가 간절히 찾되 물이 없는 곳에서 지금 찾고 있습니다. 나에게 참된 물을 주실 당신의 종을 보내어 주옵소서. 그 고난받는 종을 내게 보내어 주옵소서. 그럼 이가 만날 그 종은 누구냐고요? 어떤 종이겠냐고요? 그에게 참된 것을 주는 종이겠죠. 그래서 마르고 황폐한 땅에서 내 영혼을
영혼이 주를 갈망하며 내 육체가 주를 앙망하나이다. 육체가 앙망해야 될 주라는 것은 영이죠. 우리 육신이 앙망해야 될 것은 하나님의 영이니까요. 내가 주의 권능과 영광을 보기 위하여 이와 같이 성소에서 주를 바라보았나이다. 참된 영광 보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이란 성소에서 주님을 바라보고 있네요. 그때 5절에서 이에게 무엇이 채워지는지 볼까요? 골수와 기름진 것을 먹음과 같이 나의 영혼이 만족할 것이라. 나의 입이 기쁜 입술로 주를 찬송하되 내가 나의 침상에서 주를 기억하며 새벽에 주의 말씀을 작은 소리로 읊조릴 때 하오리니 주는 나의 도움이 되셨습니다. 이게 성도입니다. 성도는 바로 이렇게 살아나 주님을 만나 일어나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여주시려고 바로 마른 땅에서 나오는 나무 한 그루를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그러나 그 나무만이 진짜 생명을 우리에게 줄 수 있는 나무입니다. 겉으로 사람이 있는 겉으로, 그래서 보디발의 아내라든가 하와라든가 이 두 여인은 겉의 것을 보았기 때문에 겉의 것 아름다운 것으로만 취하고 말았고 자기의 마음의 욕심으로 아름다운 것으로 만들어 취하고 말았지만 그는 우리에게 진짜 아름다운 것, 진짜 보기에 좋은 것, 진짜 그 모양도 풍채도 흠모할 것이 아름다운 것이 어떤 것인지를 알려주기 위하여 자기 자신을 아름답지 않은 것으로 하여 나를 보게 하지 않고 당신을 보게 하지 않고 당신을 보내신 진짜 아름다우신 하나님 아버지, 영존하시는 주, 영원토록 세세무궁할 말씀으로 존재하시는 하나님, 영으로 존재하신 하나님, 지존하신 하나님, 그 아름다움을 들춰내기 위해서 하나의 쓸모없는 나무처럼 광야 마른 땅에 세워진 나무로 오신 분을 그리스도 예수라고 하는 거고, 이 마른 땅에 세워진 나무 한 그루를 본 사람이 모세였던 겁니다. 그래서 출애굽기 3장 3절을 보시게 되면은 모세가 여러분 잘 아시는 하나님이 모세를 부를 때 어떤 나무를 통해서 부르신지 여러분 아시잖아요. 호렙산의 이름의 여호와의 사자가 떨기나무 가운데로부터 나오는 풀꽃 안에서 그에게 나타나시니라. 그가 보니 떨기나무에 풀이 붙었으나 그 떨기나무가 사라지지 아니하는지라. 떨기나무, 광야 메마른 땅에서, 물 없는 곳에서, 간조한 곳에서, 생명이 쉽게 살아날 수 없는 그곳에서 가까스로 살아나고 있는 오늘 본문과 같은 나무입니다. 이게 바로 이 떨기나무, 가시나무, 쓸모없는 나무. 그러나 나중에 이 가시나무는 성전 성소에서 쓰여지는 언약의 법궤를 만드는 성전 기구에 사용되는 나무로 등장되어 다시 사용된다는 거 여러분 아시잖아요. 그러나 사람이 보기에는 어떻다고요? 볼품없는 그냥 지나쳐야 될 나무예요. 그래서 날마다 지나친 거예요. 모세가 지난 40년 동안 광야에서 미디안의 목자로 살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나무가 지천에 있었는데 못 봤던 겁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잖아요. 지금까지 인생 40, 50, 60, 70이라는 시간을 살아오면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진짜 생명나무라는 그리스도 나무, 사람이 눈에 보기에는 흠모할 만한 나무가 아니어서 지난 10년, 20년, 40년 우리의 인생을 통해서 그냥 지나쳐버렸던 진리와 생명으로 오신 그 나무 예수 그리스도를 못 만났었는데, 마치 광야에서 40년 동안 모세가 매일매일 양을 쳤지만 못 봤었는데 어느 날 그 나무에 뭐가 임하였더라? 불꽃이 임하였더라. 그랬더니만 모세의 눈에 보였더라. 네, 보입니다. 성도 여러분에게도 그 나무 그리스도에게 성령 기름 부으심 받은 분이라는 사실을, 불과 성령으로 세례를 주신 분이라는 사실을 알게 되는 그 순간 여러분의 눈에는 그분이 보암직하게 되는 거예요. 드디어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고운 모양과 풍채와 건의와 존귀와 영광으로 나에게 오신 분이라는 사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선물로 주셨다는 사실을 비로소 알게 됩니다. 언제? 그 나무에, 볼품없는 나무에 뭐가 임하였을 때? 불이 임하였을 때, 여호와의 영이 임하였을 때, 여호와의 영이 내게 임하시니 내가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고 눌린 자, 갇힌 자, 묶인 자들을 내가 자유케 하려 함이라는 그분이 여러분 안에서 그 일을 이루고 계실 때 그분이 바로
바로 여러분에게는 불꽃 가운데 임하신 떨기나무라는 거예요. 그때 그 떨기나무는 어떤 나무로 보인다고요? 겉으로 보기에는 흠모할 것이 하나도 없는 것인데 저 불이 여호와의 영이 진리의 말씀이 은혜와 진리가 그 위에는 충만하니 독생자의 영광이 충만하도다라는 것을 비로소 깨달아 알게 됐을 때만이 그의 모양이 아름다워 보이는 겁니다. 그때 여러분은 진짜 여러분의 시선이 하와나 보디발의 아내처럼 겉의 것에 빼앗기는 자가 아니라 그 불꽃이 임한 그 나무에게 성령에 보여주시는 대로 여러분은 끌려가게 돼 있는 거예요. 그래서 모세가 그 나무가 있는 곳으로 끌려간 것입니다. 이 역사가 저와 여러분에게 이루어졌기 때문에 지금 구원받은 주의 자녀로 성령을 여러분 안에 갖고 계신 존재로 살아가는 거 아니냐고요. 그래서 계시록 5장 12, 13절에 하나님의 백성들은 이렇게 찬송합니다. 죽임을 당하신 어린 양은 능력과 부와 지혜와 힘과 존귀와 영광과 찬송을 받으시기 합당하도다 하더라. 내가 또 들으니 하늘 위에와 땅 위에와 땅 아래와 바다 위에와 또 그 가운데 있는 모든 피조물이 다 이르되 보좌에 앉으신 이와 어린 양에게 찬송과 존귀와 영광을 권능을 세세토록 돌릴지어다. 그래서 오늘 본문 53장 2절은 이분을 말했던 겁니다. 이 어린 양은 그는 주 앞에서 자라나기를 연한 순 같고 마른 땅에서 나온 뿌리 같아서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은즉 우리가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도다.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보면 이렇게 봐야 되는 거예요. 그때 그 예수님이 여러분에게 메시아가 되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봤는데 아직도 흠모할 만한 게 막 있어. 그 예수님이라는 겉에 걸 봤는데 기적을 행하고 표적을 행하고 병 고치게 하고 능력을 주시는 그 예수를 보게 되면 여러분들은 이런 예수님을 못 본단 말이에요. 흠모할 것이 하나도 없는 예수로 봐야 된단 말이에요. 우리가 봐야 될 건 그가 반석이 되어 쪼개지시는 십자가 사건을 통하여 우리 가운데 참된 그리스도라는 메시아가 되어 들어오실 때 그가 바로 떨기나무에 있었던 불꽃이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을 때 그 겉에 있는 선악과 그 지식의 나무는 예수라는 그 나무는 다 우리에게 사라져야 될 흠모의 대상이 아니고 그가 우리에게 정말 주시려고 하시는 것, 그 표적을 통하여 기적을 통하여 우리에게 알려주시려고 하셨던 그를 보내신 영원하신 여호와 하나님이 그로 말미암아 들춰지게 되는 역사. 그래서 우리를 낳으신 아버지가 영원하신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깨닫게 하시는 그 일이 이루어지게 하기 위해서는 여러분들께서 지금까지 믿어왔던 예수님은 흠모할 만한 대상이 아니고 우리가 흠모할 대상은 그 안에 있었던 예수님 안에 있었던 바로 그 실하는 하나님의 말씀, 생명의 말씀, 그리스도 진리의 영입니다. 우리는 그것을 흠모합니다. 그것을 흠모하게 하시려고 예수께서 십자가 지셨다라는 사실이, 그가 그 모진 고통을 당하면서까지도 죽으면서까지도 우리에게 그 생명 주시려고 하셨다는 사실을 여러분이 안다면 골고다의 십자가는 사순절이 말하는 십자가하고는 차원이 다를 것입니다. 너무나 고맙고 너무나 감사하고 너무나 영광스러운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고맙습니다. 오늘도 이 말씀을 통하여 마른 땅에서 볼품없이 자라난 흠모할 것이 하나도 없는 모습으로 자라나 사람들에게서 존귀와 영광을 받지 못하셨던 우리 주님이 드디어 성도들에게서 존귀와 영광을 받게 하시니 당신의 놀라운 지혜와 능력은 한이 없으십니다. 우리 안에서 그 일을 다 이루시고 당신의 본래의 모습을 들춰내어 주시는 그리스도를 보내주셨사오니 그가 이 땅에 오셔서 죽음이라는 과정을 통하여 그 모진 고통 당하시면서까지 십자가에서 달리신 이유는 우리에게 그리스도를 주시고 우리에게 성령을 부어 주시어서 참 하나님을 알게 하시려는 뜻을 순종하여 이루셨사오니 당신을 참으로 사랑하지 아니할 수가 없습니다. 감사, 영광, 찬송, 그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들 안에 있습니다. 우리 주님 예수님 그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